찬양 감사드립니다. 구역 헌금 5구역 26구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김올야, 이하음, 이하온, 이찬영, 이호저 집사님 올려드리십니다. 그 외에 일천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십니다. 잠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아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사 메마른 심령들마다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심겨직으로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일으키심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벌려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의 가정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또한 등불되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심령을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여행? 때로는 평시 가보고 싶었던 그 목적지를 여행지 삼아 떠나고 준비하고 채비하여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즐기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여러분께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다녀오셨던 여행 중에 가장 인상에 깊이 남은 여행은 언제 어느 때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쉼 없이 어느 텀만 조금만 허락되면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여행지 삼아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또 이곳 저곳에서 여행하는 것들이 통계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즐기고 또 행복하게 보내는 여행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비유하며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삶을, 그 성도의 걸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순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순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시 다니는 계획하여서 출발하게 되는 그 여행과 성경이 우리 삶에 비유하고 있는 성도의 순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요, 여기 이 한 가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행지, 곧 그 목적지는 누가 고르죠? 여러분, 대체로 그 여행지는 누가 골라요? 나는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여행 한다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여행지를 고를 때 목적지를 고르는 것은
함께 논의하여 회의하여 대화하여 그 여행의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그 여행지의 곧 그 목적지의 선택권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과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릅니까? 그 순례의 목적지, 순례지는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뜻과 가고 싶은 것이 순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특별한 장소, 그 은혜의 지방이 곧 목적지 되는 순례는요, 그 여행지, 목적지의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그곳이 순례이며 순례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순례한다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은 여행 같다, 소풍 같다 말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왜요? 그 소풍지, 여행지는 내가 고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보면 우리의 삶은 여행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걸음이라면 그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흔히 하는 것처럼 성지의 땅, 주님이 태어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 서셨던 이 성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성지? 여행이에요, 순례예요? 왜 순례일까요? 그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으로 살고 있습니까? 순례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생각내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순례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를 다시 오라 하신다, 그곳을 나의 목적지, 나의 순례지 삼아 돌아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소망하건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순례자의 기쁨, 순례자의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순례를 마땅히 수행하고 있는 이 시인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 다시 읽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로 살았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이 나는 저 예루살렘, 주께서 허락하신 저 땅, 주와 만나기로 한 저 시간을 향하여 나는 살아가고 걸어갑니다라고 기쁨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인 다윗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순례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례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사모하게 되었다고요. 다시 말해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의 발이 딱 닿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복받은 도시이고 성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목되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평화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무슨 뜻이요? 예루살렘? 평화 위에 세워진 도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적들의 침투도 전쟁도 사라지고 안전하고 고요한 곳이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 위에 세워진 도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을 더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수 없는 적들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고, 평화 위에 세워졌다고 이름은 붙여졌으나 평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모하고 많은 시인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 그곳에서 나의 백성을 만나시리라 하신 약속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다고요. 어디였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전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사모한 것은 그저 늘 평화롭게 보일 것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나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찾아간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곧 평화 위에 세워진 도시의 평화는, 예루살렘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집니까?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화로워야 하는데 늘 전쟁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화 위에 세워진 은혜의 그 도시는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곳에 찾아오겠다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지켜지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고 살아내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라지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내 삶이 평화롭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아침부터 눈을 떠서 서로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안녕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안녕과 평화가 너무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도 안녕하셨는가, 잠시 못 뵈던 사이에도 평안하셨는가를 쉼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저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나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내 마음 평안하고 내 삶이 풍파 속에서도 고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다윗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은 그 예루살렘이 완벽한 도성이어서, 그 예루살렘이 언제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 예루살렘은 아름답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한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나를, 이 백성을 찾아와 만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그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사모하는 인생들을 비유하여서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실로, 시작.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으라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너무 사랑스럽고, 또 어떤 게 있죠? 또한 귀엽고 소중하고 깨끗할 것만 같은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 너희가 순수해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러울 자신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러워져라, 귀여워져라, 깨끗해져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언제나 무엇을 의지하여 삽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갓난아기, 그 젖먹이는요 언제나 그 부모를 의존해야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이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의지하여 그 어머니 손길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대며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만을 기대어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례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렇게 내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해서요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어린아이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믿음 중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성경적 특징은 무능력함, 무기력함이 특징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고 그 부모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비유를 더 자세한 이미지로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 같을 거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시편 131편은 그 인생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젖된 아이에 비유했을까요? 그러면 젖 안 뗀 아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를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왜 젖된 아이여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이 있어요. 아직 젖을 안 뗀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젖을 아직 안 뗐어요. 안 뗐는데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럼 뭐 할까요? 당연히 젖을 찾겠죠.
젖대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목적, 그래서 자신이 마땅하게 하는 일,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젖을 찾고 젖을 먹는 게 그 품에 안긴 이유예요. 그런데 반대로 볼까요? 그럼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이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그 젖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나를 품어주신 그 어머니의 품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눈 마주치는 게 이 젖된 아이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젖된 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기도하면, 성실하게 섬기면, 충성되게 일하면 내게 뭐 좀 주실까라고 그저 그 관심이 오직 먹어야 하는 그 젖 안 뗀 아기처럼 오직 나의 먹을 것,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꿈꾸고 자라가길요. 하나님, 우리는 젖된 아이라, 더 이상 내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주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사랑을 감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고 감사이며 표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요, 더불어서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정하셨던 예루살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지켜졌던 평화로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젖된 아이의 감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젖된 아이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하신 약속 장소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다윗처럼 올라야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 가야 하겠습니까? 성주 순례 가는 것이 또 더불어 오늘 시편의 그 기자의 기쁨처럼 우리의 기쁨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를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예배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더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다워야 했을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했을 그때에 더 이상 그 땅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로 정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약속 장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도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를 만나시기로 하셨는가 정해진 약속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시편의 기자들, 다윗이 고백하며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은요, 그리스도 구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이 약속 장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머무는 바로 그곳, 그 삶의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약속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저 그 한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 머무는 그곳에 찾아가 만나리라, 임재하리라 하신 주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또한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든 시간과 하루하루 속에서 과연 내 삶, 내 시간, 내가 머무는 나의 가정과 삶의 처소가 하나님 나를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 장소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을 여기서 만나야 하거든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의 말들이 주님이 오늘 나를 여기서 만나시기에 나는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지혜로 지켜지지 아니하며 오직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눈길을 함께 맞추고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됨을 고백하며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시며 그곳에 함께 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안정감 있게 평화 위에 세우며 정말 흔들림 없이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내고 싶지만 그런 힘도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꿈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 저 역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젖된 아이처럼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참된 평강과 그리스도의 샬롬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평강을 누려야 하는 곳은 그저 예루살렘 저 멀고 먼 땅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의 품이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한결같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변치 않는 요새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사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행입니까? 순례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여행처럼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그 자리 그때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때로는 힘겹지만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주님 앞에 옮겨놓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이어지는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곳이 오직 아버지 집이라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